오케이. 그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시험을 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자주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 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불안한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또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을 분초마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공격해오는 원수의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대적해 도우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확장시키시고 진격시키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종으로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주시고, 그 말씀과 가슴 속에서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조국교회 안에, 그리고 북한 땅과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그리고 고난받는 영혼들 위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현지의 모든 고난받고 핍박받는 형제자매들 위에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켜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신적 능력과 생명으로 그 모든 사역자들과 현지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과 나라와 민족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말씀, 그리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식들,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방식들을 깊이 채울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선교 현장에 잠깐 다녀오게 되면서 한 주가 비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듣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동시에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주시고, 동시에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그곳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경륜과 섭리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과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잘못 이해함으로 마귀의 시험이 들어서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곁길로 새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귀납적으로 말씀을 통전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천하만국과 영광, 세상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습니다. 광야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영혼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괴계를 이길 수 있고, 또
그에 오염된 사람들이나 그에 오염된 환경들, 그에 오염된 문화나 가치체계, 사상체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은사,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 은사 주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한 사람 속에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직임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신 것이다.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셔서 직임의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우리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그렇게 직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지도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과 함께 사회 재반 영역, Set Mind Molders, 가정, 종교, 교육계, 정치,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사회 재반 영역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세요. 그 단계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사회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일곱 번째,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다시 또 성령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은사와 직임 중에서 은사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 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특별히 영분별은 22개, 22주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틈틈이 계속 쪼개셔서 그 영분별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분별의 기초를 굉장히 깊이 여러 차례 들으셔서 듣고 난 다음에 이 직임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야 그게 직임이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영분별의 그 기초가 안 되면 직임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성도들 위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맨투맨으로 사람을 돌보거나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있거나 또 구역장이나 어쨌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역자들, 직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것이 잘 깨달아지고 가슴 안에 와 닿는 분들은 성령께서 이미 직임자로 기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직임이라고 해서 전임사역으로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다양한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그 직임자로 준비되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의 사역자의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화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죄성이 없는 거룩한 종으로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시고 지도력 마지막 정점에 그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 다시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는 그 직임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성령과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계속 목이 잠기네. 그래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완전한 그 사역자의 모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성경책이 있지만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깊이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다뤘고 마가를 다뤘고 누가를 다뤘고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 말씀이 누구시냐,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계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 말씀의 어떠하심을 주목해서 우리도 그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부분들을 몇 주간 계속 다루었는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말씀의 어떤 신성, 인격성,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그 말은 단순한 어떤 피조물의 소리나 피조물의 육성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신적 인격과 그 됨됨이가 완전히 그 말씀 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사역자 될 사람들은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신성, 신되심,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동역하는 사역자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논리, 인본주의 교리, 사람의 생각으로 정돈한 하나님을 말하는 생명 없는 교리나 생명 없는 신학을 내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금성은 육성으로 대부분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 말씀께서 천지를 지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들에게 모양새를 주시고 빛깔을 주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귀엽게 하시고 장엄하게 하시고 섬세함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는, 아버지 영으로부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런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신적 지혜, 총명, 아름다우심, 모든 것들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창조되기 시작해요. 끊임없는 리크리에이팅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이고 항상 새로워요. 항상 신선해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깊고 넓고 아름다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창조의 역사가 자기 속에 없는 것이 있어지는, 예를 들면 찬양을 못한 사람이 찬양을 잘하게 된다든지, 악기를 정말 다루는 게 서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 악기를 잘 다루게 돼요. 없는 것이 있게 돼요. 또 말주변이 없는 사람에게 말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생겨나고, 말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 체험이 반드시 자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 입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육신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육화되셔서 말하고 보시고 또 얼굴 표정 지으시고 손발의 동작 움직이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의 신적 성품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고 신적 생명의 능력을 반사하는 그런 통로자셨어요. 그 거룩한 종 예수를 우리가 닮기 원하고 그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생명력이 솟아오르지 않는다, 활력이 솟아오지 않는다. 그 죽은 신앙이에요. 성경 말씀을 소설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은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생각을 터치하고 나의 감성을 깊이 어루만지시고 내 의지의 결단력을 갖도록, 힘을 갖도록 이 말씀이 도와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을 깊이 하고 아무리 학벌이 높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 조의 영원한 생명력, 그것이 자기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충만히 경험돼야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생명화되고 활력화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환원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살았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마귀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뒤섞여 있었구나. 내가 인본주의,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마귀놈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귀의 꼭두각시로 마귀의 앞제비로 나를 사용했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에 빛을 하셨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자연적 내추럴 다크네스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내추럴 라이트가 아니라 초자연적 슈퍼내추럴한 그런 초자연적 빛이,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비추시는 빛입니다. 일깨우시는 빛이에요. 조명하시는 빛이에요. 감각의 경험을 가져오는 빛이에요. 빛을 쬐면 따뜻함이 와요, 안 와요? 추운 날 양지 바른 곳에서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듯이 똑같아요. 그 빛 속에는 따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활개치게 하고 환하게 만들고 명랑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자꾸 그 빛을 보게 도와주기도 하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고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왜? 인간의 소리를 내요. 겉은 번지를 하는데 실제로 내면을 예수의 성품으로 못 바꿔요. 왜? 죽은 교리였고 죽은 가르침이고 죽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그는 요한 1서 1장에서 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친히 뭐했다? 보았다, 만졌다, 주목했다,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실제적인 사귐을 가졌다. 이 사귐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말씀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존재하는 방식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면서 그 영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을 내심으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천국에 뚱구름 잡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버지 영과 그 아버지 영에 있는 그 성품, 신적 성품이 그 말씀으로 표현되실 때 그것에서 향기가 나고 영광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장엄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며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가 계속 반사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 거룩하신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도 어떻게 오느냐? 임하실 때도 찾아오실 때도 똑같아요. 천국의 임재 방식, 찾아오시는 방식,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뭐함으로? 말하심으로 내게 오세요. 천국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만나야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교리나 아버지 영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들, 인간의 교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논리로 정돈된 가르침 속에는 그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 생명의 만남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라도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존재 방식, 임재 방식, 그 다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뭐 하심으로? 말하심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말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말로 죽은 자를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나흘씩 썩어서 세포와 신경들이 다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그런 시체를 향해서도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게 소송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가슴 속에 읽혀지기를 원하고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이 말씀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지정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와 귀신들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이해합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 입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실 때 사람에게서도 신적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인간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바로 당신을 낫게 하신 것이다. 오늘 그런 통로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예요. 복잡한 신학과 교리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경험돼야 돼요. 천국의 통치와 천국의 기름 부음은요, 반드시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으로부터만 와요. 존재 방식, 임하시는 임재 방식, 통치하시는 방식,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시고 확장되시는 그런 방식들도 똑같아요. 아버지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개척이 일어나고 아버지 성령으로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고 나라와 민족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죄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 같아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깨어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은 생명의 폭포수같이 그의 소환에 엄청난 활력을 일으키는 영적 동력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구신가?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사역자들은,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완벽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왜? 천국이 존재하시고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진격하시고 확장돼 가시는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시는 방식이 바로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뭡니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음성 잘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하고 전달하는 것이 사역자예요. 사역자라는 레테르는 가졌는데 사역은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뒤섞인 말씀을 가진 것은 가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탄 포도주를 주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사용되고 버려지는 그릇들도 많아요. 통로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의 특징, 그것들의 그런 특징들은 인격이 안 변해요. 배품 처리되는 그릇들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정직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조그만 어둠이 들어와도 팔을 떨어야 되고 그 조그만 죄가 자기 속에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 꿇고 그걸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에요. 작은 죄를, 어둠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위선자들이거든요. 물론 무지해서 몰라서 가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진실하면 개인 기도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관념이나 어떤 무속신앙자들이 지절거리는 신세타령이나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육체와 마음속까지 들어오셔서 천국이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지정의가 내주에 계시는 성령과 그 말씀에 통치받기를 원하시고, 내 생각이 거꾸러지고 내 감정이 굴복되어지고 내 의지가 순복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되면 코드가 맞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스펙트럼 같은 파워가, 다양한 성품의 빛과 다양한 능력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 민족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빛,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 디바인 선십의 회복이에요. 신의 아들 되고 딸 된 증표. 그것이 뭐냐,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신적 권위와 신적 성품, 신적 능력, 신적 권위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동시에 공존케 하는 것은 그건 마귀와 야합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금달이 없으세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뭐하게 돼요? 보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게 돼요. 그 말씀과 사귐이 있는데 그 성품의 빛을 볼 수 없다. 그 사람 뭔가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주지주지고 사변적으로 세상 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성경 말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논리나 단순한 어떤 이성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격이 그 말씀 속에 배어있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다는데 옛 생각, 옛 감정, 옛 습관, 기질들이 바뀌지 않고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예요. 또는 the almost Christian, 유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이제 14절부터 18절에 그 가면은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 말씀이 육신 대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결국 아버지를 보게 해준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거라면, 파워를, 초자연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단락에서는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마주치겠죠. 그죠? 얼굴 표정이 경험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슴 속의 언어가 깨달아지겠죠. 그게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느낄 수 없고,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이 나눠지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관념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화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교리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인격적으로 살아서 상대방과 교통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계신 말씀은
나하고 생각을 교류하시고 감정을 교류하시고 의지를 교류하시는 실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냐. 아버지가 예수님 육체로 눈빛,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말표현, 아버지의 어조, 아버지의 얼굴 표정, 아버지의 손발의 동작이 다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져. 이것은 영적으로 뭐가 가려 있고, 죄가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든지 뭐가 가려져 있는 사람. 깊은 회개와 함께 아버지를 보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사역자예요. 이 사람이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예요.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는 아버지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정확히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전달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역자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관념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연불 외우듯이, 또는 무슨 무속신앙인들의 지절거리는 어떤 넋두리나 신세 타령같이, 신과 만나지 않아도 미지의 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넋두리하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무속신앙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바로 잘못된 영들과 접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하십니다. 그 말은 반드시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야 되고 교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빛 대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고 있다. 빛은 어둠을 즉시 드러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스며들면 빛이 바로 비춰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어둠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어둠을 견뎌내지 못해요. 잠 못 자요. 그 어둠은, 그 죄와 어둠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영적 암세포입니다. 영적인 연막탄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영적인 독개 쓰고 연막탄이에요. 그래서 죄와 어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나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이 누구시고 그 말씀이 왜 육신화돼서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그것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그 다음부터 19절부터 51절까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또 몇 주 동안 이걸 다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는 뭐였습니까? 19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37절부터 49절까지는 5분의 제자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 예수가 누군가를 계시하셨어요. 마지막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50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혹시 다 기억나십니까? 19절부터 36절까지 요한이 증거했던 5가지, 그 말씀에 높고 위대하심, 신발끈도 내가 풀어드릴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존귀대하고 그 말씀에 나의 전생을 위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감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릎 꿇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고 내 이성이 따라주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시면 일단 나를 보여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틀렸어요. 기록된 말씀과 내 생각, 내 감정과 다르면 내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그 말씀을 높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세요. 말씀을 가볍게 대하거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4절 말씀 나눠드렸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중심에 통회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내가 반드시 돌아보고 권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취급한지 아시죠? 살인자 취급하시고 돼지 피 드리는 자로 취급하시고 사신 그런 귀신들에게 절하는 자로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이 치부해버리시고 처리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높고 위대하심,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시죠. 그 말씀이 죄 다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시고 성령의 불이 되시고 성령의 생수가 되셔서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 준비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자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다뤄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뭐처럼 임하셔요? 비둘기처럼 임하셔요. 그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성령 안에 잠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뭐에 잠겨야 성령 안에 잠기는 겁니까?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말씀 속에 잠겨야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잠김이에요. Being baptized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잠김이에요. Baptism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쓰실 때 예수님처럼 말씀이 그 속에 육화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시키세요. 말씀이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 속에 자리 잡게 하세요. 말씀이 그의 지성과 감성과지를 사로잡아서 그 영혼과 육체가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번째, 자기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 예수를 반드시 이런 5가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성령이 쓰시는 온전한 사역자가 된다. 예수님처럼. 아멘. 그 다음에 37절부터 49절까지 5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셨다? 메시아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들이 증언하신 바로 그 선지자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3가지 역할, 하나님의 음성을 대한 음성 자체이신 선지자셨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다루시는 제사장이셨고 그 다음에 죄와 사단 마귀 귀신들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다. 이 3사람을 구약에 기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제자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분은 우리가 만난 예수, 그 말씀은 누구셨다? 메시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그 말씀이 죄 다루는 제사장이시며 그 말씀이 죄와 사단 마귀 귀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자의 음성, 선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가 다뤄지는 제사장 역할을, 그 말씀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왕 되심을 경험해야 이 사람이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메시아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메시아세요. 그 말씀 통해서 선지자를 통한 음성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통해서 죄 문제가 다뤄져야 돼. 자기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의 재단에서 죄가 처절히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지는 경험을 해야 그 말씀의 메시아 되심을 그 사람이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왕이셔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킹,
데이비드 킹십, 다윗에게 그 임해 있었던 그런 왕적 권위, 기름 부음이 오실 메시아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왕이십니까? 그 말씀이 왕이십니까?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십니까? 그 말씀 앞에 껍벅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하셔도 내 고집대로 삽니까? 만약 그 말씀의 왕됨을 원치 않으면 마지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그 말씀 예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내 앞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하라? 죽이라! 굉장히 준엄하시고 매서운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테이프를 통해서 CD를 통해 수많은 강사들을 통하여 또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자기의 지성이를 무릎 꿇리고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통치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말씀에 관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말씀께서 51절 52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50절에서 5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바로 갈릴리 가나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문맥의 연계성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다나엘을 너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말함으로 내가 말한 것을 뭐하느냐? 믿느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그 말씀께서 이렇다라고 말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보게 돼요. 무엇을? Greater things than that. 그보다 더 엄청난, 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이렇게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네 형편과 처지를 보았고 네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해주는 거, 그 말씀을 네가 믿으면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보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냐? 또 가라스 때 덧붙이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덧붙이셔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라고 우리말 번역인데 원문은 복수형입니다. 50절은 개인 나단에게 말씀하셨지만 51절은 거기 둘러선 무리들, 거기서는 일단 빌립과 나단을 두 사람 복수형으로 봐야 되겠죠. 너희들에게 내가 일러주는데 뭐 한다? 뭐 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고 받아들일 때 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돼,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비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나다니엘이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자마자 이 사람에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보는데. 자기 마음속 상태, 자기의 진실, 자기의 간절한 마음가짐을 누군가 읽어버렸어요.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습니까?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또 누구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그 말을 네가 믿느냐? 네가 마음에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보다 더 엄청난 일,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을 보게 된다는 거 내가 사실을 말해주겠는데, 그거 뭐냐면 하늘이 열려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앞으로 인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천국의 지상 통치의 역사들이죠. 천사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네가 완전히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봤어요? 못 봤어요? 바로 그 다음 가나의 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과 그 뒤로 나오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인자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골로새서 2장 9절을 암송하셔야 돼요. 잠깐 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2장 9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함께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종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는 누구냐면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대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적 속성, 신적 성품, 신되심이 꽉 차 계신 분이에요. 누가? 메시아가. 근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거하세요? 어떻게?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NIV는 이걸 이렇게 쉽게 번역해 줬어요. For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라는 분,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 말씀 속에는 신성, 신되심의 모든 충만함들이 lives in bodily form. 무슨 형체로? 육체의 형체로 거하신다. 이분이 인자예요. 뭐라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형태로 표현되신 분, 메시아, 그분을 인자라고 불러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구약시대 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이런 분들에게 인자라는 호칭을 쓰세요, 안 쓰세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호칭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이 육체를 입으신 죄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하신 분들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반사되던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 반사해 주셨던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벤 아담.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아들이라는 벤은 히브리어 바나흐, 집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바나흐. 그러니까 인자는 뭐냐면 사람을 짓는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파괴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축자, 그분이 인자세요. 근데 그 인자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 되심에 꽉 차 계심이 무슨 형체로? In a bodily form.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인자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한 그 존재 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신정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국가, 천국의 지상 국가, 거룩한 나라, 신정 국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갈릴리 청년들, 여기 예수님의 제자된 청년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삼아오던 청년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삼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신 분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내면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엄청나게 큰 일은 어떻게 보이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열리는 거 하늘 구멍 뚫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신되신 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열려져서 지상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섭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죄범하고 더럽혀지고 고집스럽고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로 오염되어 있으며 마귀적 지정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기질과 습성과 성향과 성벽을 가진 변질된 타락한 인간의 자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히브리서 2장에 다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원래 만물이 인간의 팔 아래 복종하게 돼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그 만물이 인간의 팔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그 영광을 입으신 예수를 우리가 보니 그 예수가 왜 우리에게 오셨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자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성령이 말씀이 육화되게 하셔서 육체 형태로 자신의 신성의 모든 영광이 계시됐던 인자셨던 것처럼 자신이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만드시려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는 인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인자가 오셨어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의 그분의 거룩성 앞에, 그분의 의로심 앞에, 그분의 순결하심 앞에, 그분의 투명성 앞에, 그분의 정직성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머물게 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존재에게 마치 허비하듯이, 레비시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에는 썼는데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할 때 그 사랑을 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lavish. 이 형편없는 존재에다가 신성의 모든 영광을 보증수표처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의 새 사람 됨을 얘기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도 더 큰 일을 보시게 돼요. 그 말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자됨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로서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여러분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지상의 통치를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구속하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신성의 모든 영광이 왜 우리 육체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우리가 왜 우리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까? 나 자신을 뭘로 던져서? 희생제물로 던져서 뭐 하려고? 죄범한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해내려고? 나를 대속물로 주고 죄값을 속전물로 던져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던져주고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빼내려고. 무엇으로부터? 사단 마귀 귀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그 사람을 빼내고, 죄가 남긴 저주로부터 그 사람을 빼내고, 질병으로부터 그를 건져내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고, 변질된 성깔과 기질과 습성으로부터 그 사람을 건져내고,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그를 건져내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 대속물, 속전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내 인생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나를 던지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인자 되셔야 돼요. 주님,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처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속전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지혜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인자셨습니다.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세우려고 오신 뺀 아담. 번역은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지만, 그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인자라고 부른다.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광을, 그 영광을 우리의 육체와 마음속에 경험하고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됨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던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셨으면 인자야 라고 부르셨겠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는, 그리고 나타나는 내 아들아. 이것은 우리 안에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육화되어지게 되면 우리 위에도 하늘이, 우리 가슴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번개처럼 왕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육체로 행해낼 수 없는 일을 누가 행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아버지 영의 지시를 따라서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죠. 죄송합니다. 103편 마지막 절 좀 보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영혼을 다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네 소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짧은 소달락 안에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세우셔서 거기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화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이 말은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하늘의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군대들이, 앞에는 천사들이, 여기는 군대들이 하늘 군대들이, 천사들의 군대가 아버지의 뜻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하는 것이죠. 너희도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인격체인 내 영혼, 사람의 영혼인 나도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와서 뭐 하셨어요? 수종 들었어요.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때 수종 드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12영 되는, 그 영은 6,000명에서 6,000명 있는 군대 편제를 말해 12영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를 내가 부를 권이 없겠느냐. 구약시대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 북방 군대를 이스라엘을 쳐들고 히스기야 왕시대에 쳐들어왔던 사네베 군대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셨는지 아시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숨통을 다 끊어놓으셨어요. 천사 한 명이. 밤새도록 죽여도 18만 5천 명 못 죽입니다. 18만 5천 못 죽입니다. 사람이. 몇십 명 치고 나면 팔이 아파서 못해요. 천사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순간에 숨통을 다 끊어놔버린 거예요. 그런 천사가 만약 수천 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천사를 부를 권위 없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겠느냐. 그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릿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내가 부를 권위 없는 줄 아느냐. 약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게 죽을 권세가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겟세마네 마지막 밤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도우세요? 천사가 와서 연약한 육신에 예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죽음의 위협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울사도에게,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에게,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 세 친구분들에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그 중간에 서서, 그리고 불을 관장하고 바람을 관장하고 또 물을 관장하는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과 존재하는 만물들을 관장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 모든 천사들, all angels are ministering spirit이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들, 종들이다.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신적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 신적 성품으로 신적 능력을 상속받은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능력 있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사람들, 인자된 사람들, 그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이 육화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말씀 통해서 경험되어지며 그 말씀의 인격 안에 순복되어진 사람들, 그들 위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 예수가 신성의 모든 영광이 육의 형체로 임하시는 분인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 인자되심을. 그리고 인자된 존재 위에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믿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자식,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 것입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자됨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The Son of God, Jesus,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 다음에 The Son of Man, 인자가 되신 예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 육체의 삶으로 표현해 사시는 분, 예수님 바로 그 인자하셨습니다. 이제 2장 이하부터, 요한복음 2장 이후부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1장 끝장까지. 하늘이 열려서 그 말씀 예수, 인자 되신 예수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맨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어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평생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나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기초를 다져야 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의 기초를 영원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의 역할, 그 말씀의 기능, 그 말씀의 신성, 그 말씀이 하시는 일, 그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슴으로 경험해 가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가나안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관계를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인지, 생명 양식인지를 계속 경험해 가셔야 돼요. 이분들이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들이고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여러분 가슴속에 기도 때마다 깊이 경험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의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존재 방식, 그리고 임하시는 방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 그리고 진격하시고 확장되어 가시는 그 방식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 그 말씀이 누구시며,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육화되셔야 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육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됨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며, 그 인자된 사람들 위에 인자 되신 예수님의 역사하시던 그 천군 천사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